다니엘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도다. 지혜자에는 지혜고 지식자는 총명이구나. 총명이 이해력, 깨달음, 언더스탠딩 그러는데 정확하게 총명이 뭐다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빚 문제나 돈 문제가 아니고 목숨이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익히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것이 좋냐면 내가 그 성경의 사건의 당사자인 것처럼 들어가서 읽어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가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가장 권력을 가진 왕이 우리가 왕국에 살고 있다면 그 왕이 법이 없이 법치국가가 아니고 왕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국가가 이 나라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 대통령이 지금 우리를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면 대통령이 죽어요. 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국가고 법치국가니까 그래요. 또 왕도 왕이 다스린 나라 가운데서도 발달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라. 그런 일을 당해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를 죽여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도 끔찍한 일이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정을 몰라요. 사정을 모르고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왕하고 박사들이란 말은 사실은 술사들 같은 사람들, 술객, 술사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점도치고 애언도 하고 귀신에 빙자해서 또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조언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박수라고 하는 사람,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왕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왕이 어떤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 박사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어요.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당시에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져.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자식을 낳을 때 되면 태몽을 어떻게 꾸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듯이 그렇게 꿈이라는 것이 이 과학적인 시대가 아닌 한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가서 중요한 시기였고 꿈을 중요하게 여겼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지 않는다.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이제 별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 가면 이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 꿈을 주리라. 그런 하나님께서 점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꿈과 환상이 빈번해진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 중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로 내어드리지 않고 안 믿어드리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좋은 통로인데 그 통로의 누림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현 시에도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치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 고치는데 나는 고치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현 시대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그 고침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고치신다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사들과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화했는데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이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꿈을 왕이여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다. 너희들이 진짜라면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내놔라. 너희들이 내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 내용에서 해석하면 묻지 맞고 틀리냐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걸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인 밖에 없는데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이야기하고 둘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렇게 간 거죠. 박사들이 얼토당토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얘네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한다고 해도 꿈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도 자기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건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악한 영을 속이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기도 중에 확 속여버려. 악한 영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왕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이 박사들은 우리는 그러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왕이 분노해서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12대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그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이 가고 그 박사들의 무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박사들에 속한 사람들의 누구도 있었냐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니엘도 있었고 세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날에 같이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아무 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네. 죽이려고 나갔어요. 죽이려고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려고 나갔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지금 이 아리옥도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 자기는 빨리 왕이 시킨 대로 복종해서 박사들을 죽여야지 자기도 왕명에 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사람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죠? 당장 그냥 죽여버립니까? 시간을 좀 주지요. 그래서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네. 이렇게 슬기로운 말로 고하니까 그 전후 사정의 말에 자세한 건 안 나와요. 그냥 간략하게만 나오는 거니까 슬기롭게 하면 아리옥의 조급한 마음이 좀 멈춰지면서 사정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긴다. 마음이 풀렸어요. 이 12대장 아리옥은 마음이 풀려서 사정 이야기. 지금 이만jak시한 일이 벌어졌다. 사정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직접 다니엘이 왕과 대면을 합니다. 왜?
시위대장 아리옥은 그런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내가 왕하고 지금 말할 때까지 당신은 사람 죽이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내가 지금 왕을 배웠고 나올라요. 그까지 설득이 이제 시위대장 아리옥하고 한 거예요. 사정 이야기 들은 다음에.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단판을 짓겠어요? 단판은 무사하고 오금을 떨어서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 죽어요. 오금을 저리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그리고 빽 죽어요. 아이고 빽 아이고 세 마디에서 칼로 그냥 목을 쳐라 그래서 빽 죽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만 들었다 그렇게 말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뭘로요? 경계와 거울로 본으로 삼게 하려고. 본으로 삼게 하려고.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불신앙에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불평에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누이 설명하시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두 번째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과 고통이 없었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한 번 당하기 어려운 일을 다니엘은 때마다 당했습니다. 때마다 겪었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때마다 겪었어요. 그 때마다 겪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응답받았느냐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의 문제,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는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까? 시험은 온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고 환란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막아줍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것만 막아주셔요. 감당치 못할 걸 막아주셔요.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당치 못할 것은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단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다니엘의 상황도 자기 힘으로 감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이제는 이 어려움과 환란, 죽을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연단되느냐 아니면 무너져 버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입니다. 그게 시험할 때 저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내 믿음이 이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구나. 내 믿음이 지금 연단돼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구나. 믿음이 연단돼야 될 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단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요동하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단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안 씁니다. 하나님 쓰지를 않아요. 왜 안 쓰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십자가만이 아니고 누구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서로의 짐을 지라. 다른 사람을 주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짐을 짊어지고 나 이거 못 살겠다 허덕이고 자빠지는데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사람은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짐을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짐도 믿음으로 짊어지지 못하고 단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짐을 짊어지는 연단이 돼야 돼요. 거기서 짐을 짊어지는 연단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을 갈고 닦는 장이 돼야 내 믿음을 갈고 닦는 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엄밀한 의미로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모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는 그 모험이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모험이 되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고 도전할 만한 모험이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지리산이나 이런 건 등반을 몇 박 며칠은 안 해봤기 때문에 지리산 등반을 2박 3일 한다. 우리 박미영 기사님 해보셨잖아요. 2박 3일 배낭을 메고 등반을 한다 그러면 모험이죠. 모험. 하지만 그 모험에는 흥미진진하고 그 2박 3일을 지리산을 등반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겪고 또한 산을 등반하고 정복하는 감격도 누리고 그런 모험을 떠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모험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모험도 안 떠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어느 인물을 놓고 와보세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건 없어요.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고 다니엘은 지금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칼이 목에 들어와 있어요. 칼이 목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믿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믿음을 보인 다니엘이라면 그 다음에 이것보다 별 볼 일 없는 문제들이 왔을 때는 쉽게 이겨요? 못 이겨요? 쉽게 이겨요. 쉽게 이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 돈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만원 돈 문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결한 사람은 그 다음 100만원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100만원은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지요. 우습지요. 근데 만원의 돈 문제가 터졌어요. 만원이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지 안 되고 사람한테 겨우 아슴소리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만원 얻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런 사람 10만원 문제 터지면 어째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넋이 나가버려요. 넋이 나가버려요. 왜? 만원 가지고 믿음이 연단이 안 돼버렸다니. 만원 가지고 믿음이 연단이 안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청년 대학생 때 이 여름이나 겨울 되면 전도여행을 했어요. 제가 소속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4박 5일씩 이렇게 했어요. 전도여행을 가리켜서 무슨 전도여행이냐 그러면 무전 전도여행 그리고 거지순례다. 거지순례. 거지순례라는 말은 전도여행을 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두 벌 옷을 안 가지고 두 켤레 신발을 안 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4박 5일을 전도여행을 갑니다. 4박 5일을 그렇게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에 보통 한 12명에서 15명을 넣어가지고 지도로서 시골길, 산길 그런 데로 해가지고 제가 뭐 순천, 상정면 이런 데를 쫙 골짜기로 가고 뭐 옛날에 또 딴 데 갔을 때는 그 나간 민속촌 그쪽으로 가 시골길로 쫙 코스를 잡아가지고 4박 5일 돌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팀이 이제 보통 한번 무전 전도여행, 거지 전도여행을 떠나면 리더나 그 간사님의 지도 아래서 돈을 다 걷어요. 돈을 하나도 못 쓰게 다 걷어요. 돈을 쓰면 안 돼요. 돈을 안 쓰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15명이 한 팀이다 그러면 10몇 팀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몇 팀이 15팀, 10팀이 출발해요. 그러면 뭐 다니는 사람만 해도 뭐 200명 가까이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 150명, 200명이 출발해요. 그리고 그러면 출발하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팀이 준비를 하는 팀이 있어요. 준비를 하는 팀이 있고 안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그 극명하게 나눕니다. 어떤 팀은 4박 5일 동안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밤마다. 그러면 여름에 주로 출발할 때는 뭐만 있으면 잘 수 있어요?
텐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텐트를 다 준비해요. 텐트를 준비해. 그런 팀은 반드시 4박 5일 내내 이제 4박 5일 끝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고 네 팀 어떻게 지냈냐, 우리 팀 어떻게 지냈냐, 전도 몇 명 했냐, 누가 예수님 영접했냐, 어느 마을 어떻게 통과했냐,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거 다 모여서 이제 4박 5일 지난 다음에 와서 막 잔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결과가 뭐래요? 텐트를 준비한 팀 반드시 텐트에서 잤어요. 텐트를 준비한 팀은 텐트 잤단 말은 다른 집에서 잠잘 곳을 줬다는 이야기,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안 줬다는 이야기. 잠잘 곳은 아니고 텐트를 준비한 팀은 텐트에 잤어요.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텐트의 믿음이에요. 텐트의 믿음. 하나님이 잠자리를 줄 것을 안 믿은 텐트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텐트에서 잘 잤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차피 몸이지요. 그죠? 신앙 수준은 비슷해요. 신앙 수준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팀을 만들고 안 좋은 사람 모여서 한 팀 만들고 안 그래요. 다 대학생들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이래요. 그래서 다 남자, 형제, 자매 모여가지고 다 고만고만해요. 단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이제 그 과정이 4박 5일 지난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지든지 제자리에 있든지 떨어져 버든지를 결정할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믿음은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이 누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누구는 나머지 안방을 차지하고 자고 누구는 텐트 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그런 그 대학생들에게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모험이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준 집에서 잠을 편하게 잤고 부모님이 보내던 돈으로 밥을 사 먹고 하숙집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그래서 삼시세끼든지 죽기든지 간에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이 먹을 걸 주겠다, 주님이 잠자를 주겠다는 모험을 아무도 떠난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떠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첫발, 둘째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팀 15명의 팀이 있다 그러면 팀의 리더들이 있어요. 팀의 리더들은 고학년들이죠. 학년이 두세 학년이 높아요. 3학년, 4학년들이 팀의 리더를 맡아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결국은 팀의 리더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도 했어요. 팀의 리더에 따라서. 팀의 리더가 그 전에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팀의 리더가 믿음 없는 가운데 텐트에서 계속 잤으면 팀원들에게 자기도 텐트 준비하고 너희도 텐트 준비해라고요. 그리고 팀의 리더가 배짱을 튕기고 믿음과 배짱이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많은 걸 누렸으면 텐트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믿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상관없이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비하지 않았죠. 왜 준비 안 했냐 그러면 제 주제에 배낭이라는 것을 배낭도 그 하나 갈 때에 겨우 돈으로 해가지고 겨우 하나 싸구리 하나 사서 막 철이 삐져나오고 막 이런 배낭인데 싸구려 배낭 때문에 벌머리를 썩였는데 비만 엉망이냐고 찌르는데 무슨 텐트가 어디 있어요? 제 주제에 텐트 빌릴 데도 없고 텐트 구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배짱을 내미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텐트를 준비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돈 없는 부류니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류.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속했던 팀들은 참으로 많은 걸 누렸어요. 그리고 다른 팀들하고는 되게 대조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팀은 텐트를 아무도 준비 안 했어요. 어떤 팀은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얻어먹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팀은 뭘 준비하냐 그러면 호텔, 버너, 라면을 준비한다. 라면. 그리고 몰래 뭐도 준비해가요? 쌀도 준비해가요. 쌀도. 그 팀들은 다 산에서 자고 산에서 야영을 하고 모기한테 뜯기면서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쌀을 밥을 해가지고 먹고 막 꼴짝에서 물 길어다가 그렇게 하고 우리 팀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라면도 준비 안 하고 쌀도 준비 안 하고 텐트도 준비 안 하고 4박 5일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첫 해에는 우리가 갔던 데마다 안방을 차지하고 갔어요. 안방이 뭐가 좋냐 그러면 모기장을 다 쳐놨어요. 모기.
시골에는 사니까 모기 굉장히 많아요. 안방에 모기장이 다 잠겨서 큰 방을 차지하고 몇 집에 걸쳐서 우리 15명이 되면 여자 자는 숙소 있어야 되고 남자 자는 숙소 있어야 되고 남자들이 많으면 두 팀 나눠져야 되고 안방을 다 차지하고 자고 산골짜기로 지도를 따라가면요. 산골짜기가 7집 밖에 안 살아요. 7집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지에 가서 교회도 없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서 밥 얻어먹고 근데 한 끼니 4박 5일 동안에 한 끼니도 제외하지 않고 다 고기를 먹었어요. 전부 다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가 낯선 청년들이 옛날에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꼴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해서 굉장히 경계도 많이 하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환영하고 받아주고 씨암탉도 잡아주고 막 돼지도 막 해주고 고기를 다 먹고 4박 5일 동안 잠도 안방에서 다 잤어요. 똑같은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똑같이 떠났는데 다른 팀은 매일 산에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텐트에서 자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굶고 굶어요. 왜? 라면을 준비하면 충분히 안 준비해 갔잖아요. 그러면 라면 5개 가지고 한 끼를 먹을 때는 라면이 결국 떨어져 버리면 2개, 3개, 5개 가지고 이제 15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구는 굶고 어느 팀은 또 굶고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이틀은 가져온 식량을 버티잖아요. 하루는 버티고 이틀은 버티는데 그 다음에는 구걸해서 전도 가면 2명씩 짝게 해서 전도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밥 얻어먹고 누구는 굶고 또 그 팀 안에서도 달라졌어요. 어떤 조는 밥 얻어먹고 어떤 조는 굶고 어떤 조는 고기 먹고 그래 각자의 또 믿음이 틀리죠. 팀 전체의 경향성과 믿음에 따라서 틀렸고 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틀렸어요. 우리 조도 전체적으로 안방을 다 차지하고 잠은 다 그렇게 안방을 차지하고 다 잡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저는 짝지어가 2명 했으면 어떤 사람은 굶을 때가 있어도 제가 알기는 저하고 또 한 형제는 둘이는 항상 고기를 먹고 왜 우리 가가지고 전도하고서 밥 얻어 먹거든요. 안 믿어도 거기서 밥 얻어 먹거든요. 밥 때 되면 꼭 전도를 가져요. 맞춰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여름에는 한참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 산에가 꼴짜기가 있으면. 뭐 거기에가 어디 뭐 수박 파는 데도 없고 돈도 못 쓰니까 수박 먹고 싶은데 그리고 기도하면 수박차 그 산간을 지나가요. 희한하게 수박차가 산골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멈춰가지고 수박을 냈던 게 죽어가요. 뜬금없이. 그러면 수박을 그 시냇물에 담가가지고 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신기한 것을 거기서 많이 체험했어요. 왜요? 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솔직히 4박 5일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굶으면 어때요? 그러죠? 아니면 뭐 몇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구걸해 먹으면 못 먹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야 하나님을 믿고 4박 5일에 한번 믿음을 모험을 떠나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아주 연약한데 4박 5일에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떠나고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한 끼라도 못 먹어서 죽으면 어쩔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이 20년이 넘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함께 떠났던 사람이나 함께 참여했던 그 150년, 200년 되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그 경험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믿음의 큰 뿌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영향이라는 게 그 4박 5일 동안에 돈도 쓰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모기한테 뜯기고 비참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믿음으로 넘지 못했지요. 그러면 인생 살다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도 아니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이 다니엘이 겪는 문제 같은 어려움에 겪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박 5일 동안에 하나님이 밥을 주실 것이다. 잠자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려움. 이게 결국은 자기의 문제인데 그 사람도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4박 5일도 준비 안 해주시더라. 자기 믿음대로 됐을 뿐인데 믿음 없음을 탓하진 않고 회개하진 않고 하나님이 내 4박 5일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 그러니 그 작은 문제도 믿음이 없는 주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하고 믿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문제 닥치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허브르해져. 왜?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단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보다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 맡기고
지난번에 4박 5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기를 띠때 거리 잡고 고기를 다 먹었고, 잠잘 때 나무 안방에서 그냥 모기장 있는 데서 시원하게 가는 데마다 과일을 주고, 심지어는 막 신기하게 산길을 갖다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과일차가 지나가 수박 먹고 싶다니까 수박 던져주고, 참외 먹고 싶다니까 참외차가 지나가 참외를 주고, 그래 희한한 것을 경험한 우리 조 같은 경우는 어찌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니까. 걸어가다가 아이고 수박 먹고 싶다.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20살짜리 21살짜리 자매가 아이고 수박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수박자 지나가서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 신기한 경험들을 하니 와, 하나님이 말을 듣고, 왜 그냐면 왜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인정하냐면요,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5분이 안 돼가 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야기하자. 수박 먹고 싶다. 시원한 수박 먹고 싶다. 5분이 안 돼서 차가 지나가지고 툭툭툭 주고 가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겪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믿음을 훈련하도록 도와야 돼. 믿음을 훈련하도록, 믿음을 연장하도록.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이 단대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나이 순이 아니에요. 나이 순이 아니어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건 신앙 연륜이 오래됐건 믿은 지 한 20, 30년 됐건 상관없이 믿음 연단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그냥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20년 동안 그 딴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큰 믿음을 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있지만 그 성령의 9가지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도 그것하고는 양상이 또 틀려요. 그건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돼. 믿음의 연단, 믿음을 연단시켜야 돼. 믿음을 연단시켜야 돼. 저는 20살에 대학을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단을 얻을 돈이 없었어요. 단을 얻을 돈이 없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잠잘 곳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잠잘 곳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학교를 갈 때 박스에다가 담요 한 장 집어넣고 갔어요. 담요 한 장 넣고 가서 담요만 마음 덮으면 되잖아요. 이게 담요만 내가 한 장 가져가면 하나님이 잠잘 곳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교로 가도 하숙집을 얻을 돈도 없고 할 돈이 없어요. 기숙사를 얻을 돈도 기숙사 들어갈 형편도 여력도 안 되고 자취방을 얻을 여력도 안 되고 연고지도 없어요. 아는 집에 가서 내가 자겠습니다. 연락 아는 집도 없어요. 그냥 대학 가는데 이불만 하나 담요만 남의 박스에 넣고 그냥 가져갔다니까요. 그냥 가져갔어요. 옷 몇 개 챙겨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잠자리를 주셨어요. 잠자리. 맨 처음에는 기다렸죠. 맨 처음 기다려서 좀 있다가 산에서도 며칠 자고 그랬어요. 산에서. 밤낮으로 다른 박스가 터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선교단체에 이런 서클룸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무 판자 위에가 크게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저녁 가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덮고 자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테이블에 이제 접고 잤어요. 접고 잔 다음에 잠이 일찍 깨요, 안 깨요? 일찍 깨요. 춥잖아요. 아직 봄인데 3월인데 얼마나 추워요. 3월 추운지 모르세요? 추워요. 담요 한 장에 앞시랑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 당연히 새벽기도를 가야지. 추우니까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르는 교회 새벽기도를 갔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청년이 와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야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성님 감동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럼 교회 목사님 사택이가 방이 비었다. 1층이 방이 비었는데 여기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살아. 사택에서. 양거지는 아무 없는데.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살았어. 또 거기서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교회 분란이 이렇게 가버리고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또 살았어요.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피자자인데 사택에서 차지하고 살고 목사님이
먹을 게 없죠. 그래도 뭐 먹는 문제도 또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사택에 와서 밥 파가지고 마음껏 먹으라. 해서 그 밥 파가지고 마음껏 먹고 살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숙소와 잠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손해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모험이지 마. 그러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거죠. 나무판자 위에서 자는 과정을 통하여 잠안오니까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대학교 가까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그 예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아이고 서럽네, 슬프네, 이 나무판자 위에서 이 추운 데서 감주 한 잔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20년 전에 생각이 없어요. 21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잘 곳, 머물 곳, 숙소, 먹을 것, 그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믿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요 위기를 통하여, 다니엘 여기 2장에 보면, 심지어는 46절 보면,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해버려요. 왕이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인정해버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인정해버려. 왕이. 그러니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난 다음에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그 나라가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공포를 해버려요. 선포를 해버려요. 그 선포와 공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가운데 돌아왔겠어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평상시부터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연단했다는 이야기. 다니엘이 믿음을 연단했어요. 다니엘이 평안의 때에 믿음을 연단했어요. 어려움의 때에 이것보다 더 작은 어려움 때 믿음을 단련했어요. 그러니 이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믿음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고통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인간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또한 내 잔머리로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연단이 안 돼요.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는 다니엘처럼 기회예요. 기회. 이게 어찌 기회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안 죽고 살아나면 다행인 거죠. 하지만 다니엘에게 놀라운 기회가 됐고 바벨론 올라간 곳곳에가 하나님의 증거가 됐어요. 왕을 통하여. 말로 나갈 수 없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놀랍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왕까지도 무릎을 꿇고 절해버리고 너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왕들의 주제시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다, 진짜 참신이시다. 그리고 선포하고 공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기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문제를 당해서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은 그 문제가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에 통해서 믿음을 보통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감당치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평상시에 평안의 때에 어떤 주님을 믿고 신뢰할 일이 벌어지면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도록 하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경에 입사님도 있고 이봉 교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담을 하나 하자면 이봉 교사님이 안경에 입사님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안계인 사람이 직장을 그래도 일을 좀 얻고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고 신뢰해야 될, 그렇게 되면 그냥 나도 편하고 공부할 시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있고 무지도 하나님 주시고 그래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일을 선택하면 내 믿음이 그 분량, 거기에서 내 믿음이 분량이 거기서 딱 작아져 버리거나 연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도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20살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불 하나 가지고 들어가고요. 올라갔을 때 집에서 돈 줄 게 없었어요. 밥 3끼 먹는데요. 다 믿음으로 먹었어요. 믿음으로. 밥 3끼 먹는데 믿음으로 먹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밥 주십시오. 그러면 밥이 떨어졌다니까요. 만나가, 그래서 나 만나가 매출하게 떨어지는 걸 저는 믿어요. 밥 주십시오. 그러면 밥이 나타난다니까요. 밥 주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밥 줄 사람이 나타나요. 밥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밥 줄 사람이 나타나요.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제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밥은 좀 비싸고 라면은 좀 싸요. 그러면 라면 먹을 돈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식당에 가서 라면을 먹으러 가면요. 그 식당을 하는 사람이 불교의 골수신자예요. 전 식당에 가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식당을 그만둘 때까지 그 사람이 남아가면 항상 밥을 줬어요. 공짜. 그리고 좋은 음식을 챙겨놨다 나를 줬어요. 나는 그 사람이 골수 불교신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평상시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기분이 어린 거 있대요. 보통 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당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몇 군데가 있었어요. 가면 그 사람들이 항상 밥을 줘요. 항상 밥을. 공짜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좋은 음식 있으면 챙겨가지고 줘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굶으면 하나님 다음 기억 굶으면 하나님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돈이 와요. 우편으로. 옛날 소액칸이고 우편으로 돈이 와요. 5,000원이 딱 그래요. 5,000원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옛날에 밥이 400원이에요. 400원. 5,000원이면 밥이 12끼 해고도 200원이 남아요. 12끼 하고도. 네? 그리고 대학교 밥이니까 싸지요. 그렇게 하니 며칠 먹을 며칠을 풍조가 돼요. 하나님이 쓸 때는 또 며칠씩을 쓰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끼씩밖에 안 쏘시더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는 동안에 하나님 씨는 풍성함으로 먹었어요. 풍성함으로 먹었어요. 학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많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절대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을 보지 않아요. 작은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지. 거기에서 연단이 안 돼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 기도해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연단이 안 됐어요. 믿음이 단련이 안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도와주세요. 몇 마디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그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믿음이 연단이 안 돼버리니까 단련이 안 돼요. 단련해야 돼요. 평상시에 단련할 과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찾아보면 믿음을 연단할 과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솔직히 믿음을 단련 않도록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해도요. 조금 지나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5일 뒤에 해결될 것이 내가 믿어요. 5일 뒤에 똑같이 해결되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 뒤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내 믿음은 성장해버려요. 내 믿음은 자라버려요. 거기에서 자라버려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그냥 다니엘 믿음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자기 믿음을 성장을 시켰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텐트 준비했던 사람은 전부 다 텐트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팀이 10몇 팀이 가는데 텐트 준비한 팀은 하루 저녁이든 이틀 저녁이든 3일 저녁이든 4박 5일이잖아요. 4일 저녁 4개 다 텐트에서 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텐트를 준비했는데 이틀 텐트에 잔 다음에 회개를 한 팀이 있어요. 회개를.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텐트를 준비해왔더니 이틀 저녁을 모기한테 뜯기면서 잠도 못 자고 텐트에서 잤나이다. 텐트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숫자상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텐트에서 자고 남자들은 밖에서 자고 그런 거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날부터 안방 주시고 다음날부터 남의 집에 가면 다 집을 주고 잠잘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완전히 상황이 간증을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완전히 축제 같은데 막 덧대기 시작이에요. 한 15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별일을 다 겪은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데 가면 개가 막 달라드는데 주여! 그래야 개가 꼼짝을 꽉 멈춰있고 그리고 별 간증도 다 있고 우리 팀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와 믿음이 오죠. 개가 막 그냥
그냥 그 시골 가면 걔가 저 북한 놈들 가는 바에 있어요. 막 전도하러 들어가면 와 말라니까 자면서 겁이 나잖아요. 막 여자 둘이가 안돼 흐리더니 쥐야 그리고 걔가 꼼짝도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라들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시작. 믿음이 야 그냥 움직이는 아버지야 그랬는데 걔가 멀쩡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별건 아닌데 거기서 믿음이 튼튼하게 달리는데 올라. 여러분의 믿음을 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단련해야겠구나. 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단순히 그냥 막 기도해서 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에 믿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가면 그게 해결되면 내 믿음이 이제 성장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역사예요. 그 믿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신 이번도 확실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 역사 나타나서 큰 문제가 우리 삶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돼서 다니엘처럼 오히려 복음이 만방에 다니엘처럼 바벨론 국가처럼 전해지고 왕도 교만한 왕이 꺾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때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연단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주님을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작은 문제들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이제는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올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